자, 오늘은 부활주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을 어떻게 수없이 보내고 보내지만서도 그냥 부활절에 의미 없이 보내는 겁니다. 의미 없이, 뜻없이, 형식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이구나, 삶은 계란 먹겠구나, 뭐 이런 거. 오늘 뭐 맛있는 음식 먹겠구나, 뭐 이런 거.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부활은. 여러분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여러분이 믿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죽어요? 죄가 죽어. 죄가 죽으니까 내 생각이 있을 게 없어요. 내 생각이 없어, 내 생각이. 내 의가 옳음이 없어.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란 자체를 뭔지도 몰라, 우리가. 이게 내가 오늘 가만히 우리가 부활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할 게 좀 있어. 우리가 영안에서 성가대 오는 영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해, 저는. 그래, 기도를 하세요, 기도. 육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사람의 찬양이 필요하지,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가 부활주의를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돼.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나타남이 역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된다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이 이거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죽은 몸을 성령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리느냐? 하나님께 우리는 죄로 허물려 말려 죽은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 우리 죄화물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성령의 안에 능력으로 내 영혼을 믿어지면은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내가 성령 내 영혼으로 믿어줘야 돼.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의롭다 하신 내가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다른 사람이 된다고. 다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돼. 내가 죽으니 어떻게 내 안에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으로 하나님으로 사는 자가 된다고.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런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뭐로 다녀? 아니 내가 그랬잖아요. 성도만 그런 게 아니고 목사들도 몰라. 복음 자체를 몰라. 내가 배우니까 뭐 안다고 아니 몰라요. 여러분 복음이요. 하나님 능력으로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면 내 안에서 하나님 능력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나는 없어. 나는 없어져. 내 안에 죄가 죽으니까 죄가 살아남으로 내가 육신으로 행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오름으로, 내 의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데 어떻게 내 의가 나고 내 오름이 나고 그게 나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는데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생명 믿음으로 사는 게 부활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이 죄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살리는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육신을 입고 죄가 없는 죄 있다고 정하시고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성령으로 하는 능력으로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지면은 여러분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본문은 성도와 율법과의 관계 및 성화 과정에 있어서 성도에 있어서 율법의 역할과 성화 과정에 있는 성도의 내적 갈등에 대하여 보도가 있는 제7장에 이어서 어떻습니까? 성도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과 양자됨 즉 구원의 확실성과 지혜의 승리의 확실을 성도에게 대한 성령의 사역으로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요, 참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라고. 아무리 부활주를 얘기하고, 아무리 십자가를 얘기해도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이라고.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 중에 보면은 이러한 8장의 첫째 단락으로서 7장 25절을 받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사는 성도의 삶에 대한 준 교훈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과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으므로 다시는 정죄함이 없음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잘 들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아.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여러분을 정죄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알아야 돼. 우리는 순간 방심하면 항상 그 죄 세력은 내 안에 죄 세력은 항상 있다고.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요, 순간 방심하면요, 내 생각의 기준이 들어가면요, 항상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은 내 말이 나가. 내 말이. 오늘 아침에는 나도 그랬어요. 옆에 있는 아저씨가 자꾸 내가 아저씨 여기까지가 이 건물 땅입니다. 그러니까 원칙하면 이 차를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차를 앞으로 빼세요. 주차할 수 있게끔.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내가 여기다 계속 우리 땅 안에다 차를 댈까요? 그랬더니. 그게 허물인 거예요, 내가. 죄인 거예요, 내가.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불안합니까? 부활주일날. 그걸 그냥 빼다가면 끝나는데 꼭 그게 무슨 설명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 그러면 계속 해결을 했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악할 수밖에 없네요. 정말 나는 부정의 총체네요. 그걸 고백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내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서 바로 죽으심으로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성령으로 확신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착해지려고 내가 의로지려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 있잖아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딱 그 자리에 앉으면 자리를 뜨지 않아. 그 자리를 뜨지 않는다고. 예배 시간에 이미 찬송에 들어간다든가 뭐 하면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고. 이 성가대도 그렇고. 믿음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주님 언제까지 이 교회를 이런 상태로 놔두십니까? 언제까지 놔두십니까? 우리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면요, 내가 앉아있는 자리 근방에요, 나로부터 은혜가 흐르게 돼 있어. 축복이 흐르게 돼 있어.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육적인 사람은 뭐예요? 육적인 사람은 제가 사망에서 붙잡힌 사람이니까 거기서 은혜가 축복이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겠어요, 거기서. 근데 이걸 모르잖아요. 자, 저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사 그의 육체에 죄를 없는데도 죄 있다고 정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떠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자, 율법은 뭐예요? 여러분의 죄를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이 정죄해. 근데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율법의 요구가 우리한테 다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걸 깨닫게 되고 믿게 돼 있어.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만이 율법의 요구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신에 또 하는 애들은 몰라. 성령을 따라서 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지게 하셨는데, 성도에게 율법으로 인한 정죄가 결코 없어진다는 겁니다. 1절 4절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죄함을 하지 않는다는데 하나님 법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걸 우리에게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시게 한다고.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은 밤낮 육으로 행하는 거예요. 육으로. 이에 바울은 과거 육신에 속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 있을 때의 사항과 현재의 사는 성도의 삶 상태를 서로 대조시키면서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성도의 바로 구습을 쫓아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쫓아 의와 거룩함을 살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5절이 12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설교 말씀에 딱 한마디라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여기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고 나는 새로운 창조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뿐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계속 구하세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만나주신 주님으로 알고 깨닫고 믿게 해줘야 돼. 사람은 안 돼.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그거 상관없이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아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별도로 세워서 성경 공부해봐야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 필요 없다는 거 알아서. 나는 그전에 내가 그랬다 했잖아요. 저것들을 좀 깨뜨리고 변화시키면 아주 큰 일꾼이 될 텐데. 그래가지고 별도로 성경 공부하는데 모르겠대. 설교 시간에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그걸 별도로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알아듣겠어요? 이번 달 27일 날 우리 백석대학교에서 24명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기한테 이제 전화를 했죠. 야, 축사하는 사람, 권면하는 사람 내 앞에 다 세워라. 다 세우고 마지막에 나는 권면 세워라 그랬지. 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헛소리를 하거든, 헛소리. 축사가 뭔지도 권면이 뭔지도 몰라. 세상적으로 권면한다니까? 세상적으로 축사를 하는 거예요. 자, 성도에게는 첫째 오늘 본문을 보면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1절에서 성도는 사단으로부터도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지 않고 사단으로부터 정죄받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하나님 능력으로 내 영으로 믿어지면은 사단도 여러분 정죄할 수가 없어. 사단 관계가 다 끊어져.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정죄할 수가 있어요? 자, 정죄받고 참소받는 근거도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심령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이 통과해야 돼. 그래야 사람들한테 마귀는 여러분 참소할 수도 없어. 여러분 정죄할 수도 없어. 근데 우리는 전부 길이 있어, 방법이 있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일어난 사건 일들이 다 이유가 있더라고. 원인이 있더라고. 내가 원인과 이유가 있어. 왜 이런 악한 자를 나한테 붙여놨는가 봤더니 네가 그 악한 자다 그래. 그 사람이 네가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악한 건가 한번 돌이켜봤더니 내 안에 악한 근거를 성령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악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어디 삼성생명 무슨 차장이라고 전화 와서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아니 그걸 무슨 그래? 그러더니 담당은 15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하더니 또 과장은 차장이라는 사람은 25만 원에 합의를 볼래요. 그래. 어떻게 할까요? 그래. 나한테 물어보더니 내가 보험 그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나 봐. 그거 지혜롭게 하세요. 지혜롭게 하세요. 그냥 해주세요. 그냥 우리가 주 안에서 보면 원인 제공은 내가 다 한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다 돌리는 게 아니고 내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일들을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너무나 사소한 일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그 사람이 막 그냥 아니 웃기잖아요. 그냥 뒤에 있는 사람인데 빨리 가져가고 뭐 아무것도 안 그러냐고 그러더니 이 사람이 태워다 주고 와서 병원에 입원한다고 막 그러고 막 별일이 벌어지니까 이야 참 이게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네가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악하다. 그래서 내가 악하니까 그런 악한 사람을 붙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는 주 안에서 주 예수를 그리고 남한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정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항상 마음에 뭐가 넘쳐요? 평안이, 기쁨이 넘쳐. 그 다음에 어떻겠습니까? 두 번째 8장 2절에 보니까 성도는 생명의 원리 속에서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생명의 원리 속에 축복을 받아야 돼. 육신의 생명 속에서 축복이 없어. 생명의 원리 속에 축복이 주어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시켜준 축복이 주어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활의 삶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일이지. 모든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 믿지 않는 자는 지금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지금 하나님의 정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그 멸망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를 쉬어요? 여러분 대신 제 허물을 고백해야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심령의 죄 세력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심령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죄의 세력의 그 심령이 지배를 받는 심령이라고.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걸 하나님 능력으로 내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죄의 세력을 여러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충 이걸 타협을 한다고. 타협을. 그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멸망의 세력입니다. 멸망의 파괴 세력입니다. 그게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보세요. 자, 성도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십자가 구속 원리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도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걸 내 심정에 성령의 나타나는 능력, 행하심, 역사하심에 적용됨으로 내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심령으로 해방받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가 3절에 보면은 뭘 갖느냐? 우리가 얻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힘써 애써서 구원을 얻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교회 나오니까 뭐 하니까 여러분 구원과 상관없어. 그것은. 저 3절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해서 이런 거예요. 육신의 죄를 정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죄가 성령을 입을 때 죄가 없는 분인데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육신에 죄 있다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하여튼 오늘은 부활절인데 하여튼 내가 이제 항상 희한깔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오셨네, 그냥. 삼전에 인간에 연약하여 구원을 이룰 수 없었던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도적으로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믿으면 내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했어요? 너희가 알기를 원하냐? 믿기를 원하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느냐? 찾으라 그런 겁니다. 자꾸 찾으라. 구하라, 두들겨라. 이 말이에요. 하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구하고 자꾸 두들기세요. 자,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봅시다.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지닌 인간들은 결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율법 요구를 이룰 수 있는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게 만들어 절망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율법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연약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는 절망에 더 빠지게 돼 있어. 더 힘들어. 신앙생활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뤄놓으심으로 어떻습니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율법의 요구가 내 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만이, 임재가 있어야만이 율법의 요구가 내 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이루어놓으신 모든 것을 내 안에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한 것은 성령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뭘 누려요? 자유를 누리죠. 그래야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자, 스스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중보사역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지.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니까. 오늘 그냥 얘도 어떤 예배 끝나고 딱 올 더니 오늘 중간쯤 딱 오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잖아요. 똑같은 현상인데도 네? 저 사람은 좀 이상하고 아니에요. 저희는 기도가 쌓였으니까 사랑이 나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기도가 쌓여있는 게 있으니까 사랑이 나가잖아요. 저 행동이 밉지가 않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저에 대한 소망을 두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성령조차 행하는 때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쫓아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집은 우리를 정죄하게 만들어, 힘들게 만들어, 너무나 절박하게 만들어, 절망 속에 빠뜨려.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성령 쫓아 행하는 자들은 율법의 모든 요구가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다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죠. 평안이 주어지죠. 왜 나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부활의 생명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로 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율법 요구를 이렇게 살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가 육신을 쫓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쫓지 말아야지. 나도 순간 내 생각을 쫓을 때 있잖아요. 그럼 내 생각을 쫓으면 아침에 그 사람한테 내 생각을 말하는 거죠. 하자마자 내 마음에 벌써 공격을 받잖아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세력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 싸움을 합니까?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관계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 되어보세요. 그럼 자식 안에 남편 안에 아내에 있는 세력이 여러분을 덮치잖아요. 그러니까 막 더 화를 내잖아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육신이란 용어는 단순히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육신이란 그리스도와 동떨어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람 관계 한번 이렇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어떤 모습인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가. 참복 못마땅하잖아요. 내가 용납할 수 있는 게 없어. 이게 육신지라는 거죠. 그래 인생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겁니까? 자, 육신이 우리의 물질적인 육체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전 인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전 인격은 말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내 안에 십자가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어야만이 돼. 그래야만 하나님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법 근거 속에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강한 자로 만들죠. 담대한 자로 만들죠. 나를 지혜로운 자가 탁월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어젠가 전영 목사가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내 둘째 사유를 신학교를 보내야겠는데 목사님 신학교를 보내고 뭐하네. 세상적으로 보면 탁월하고 상당히 뛰어난데 영적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어. 근데 무슨 신학교 얘기하세요. 하나님 때 기다리세요. 그리고 큰 사이는 옥스퍼드 가서 박사까지 받고 멋지고 하는데 영적으로 보니까 사모한 거 있는데 너무나 깐난 애기라겠어요. 애기. 알고자 하는 것은 강해. 아마 그 교수가 되다 보니까 알고자 하는 게 강한 것 같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 강한 거지. 자기 육신으로 알고자 강한 게 있잖아요.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알고자 강한 것은 그건 타락한 본성이에요.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 대하여 죄와 강과 무기력과 좌절감을 지닌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는 게 뭐예요? 육신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걸 보세요. 참 어떤 삶인가 보세요. 죄로만 악함과 무기력과 좌절감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 생각하고 사고방식 한번 들어보세요. 이 얘기를 해보라고. 초점이 없어. 목적이 없어 인생에. 짐승과 다를 바 없어. 그날 아무 의미 없이 뜻 없이 그냥 미쳐서 사는 거예요. 미쳐서.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돈 법니까? 왜 돈을 버세요? 돈 버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위하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여러분 직장생활이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소망이 비전이 없어. 꿈이 없어. 세상 사는 거 다를 바 없잖아요. 뭐가 세상보다 나아요?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내가 근거가 돼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야 돼. 이것은 하나님의 떠난 자들의 행동이지. 삶이지. 그 부패와 타락한 본성이 그 기질로 하는 거죠.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근거가 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피폐해집니다. 그럼 나중에 내 안에 악만 쌓게 되는데, 악만 쌓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잃게 됩니다. 나를 잃게 되고 건강을 잃게 되고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모든 걸 물질을 다 잃게 됩니다. 남는 게 뭐 있겠어요? 주 안에서 주어진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책임져줘. 주 안에서 주어진 것은. 그러므로 육신을 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사랑으로 지배되는 생활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육신을 쫓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성령조차 행할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영을 쫓아 행한다는 말은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이루셔 놓으신 구속의 방법을 따라서 산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 영생의 생명의 믿음으로 사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5절 6절 봅시다. 5절 6절을 보면은 성도가 생명과 평안을 얻으려면은 오직 복음의 진리만을 쫓아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생명과 평안이 주어져. 자, 5절 6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겠어요? 사망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영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뭐라고요? 평안이니라. 근데 이제 6절 보세요. 육신에 따르는 일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생각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성령을 쫓아 하나님 일을 생각하게 돼 있어. 육신을 좀 자기 일을 생각하게 돼 있어. 근데 육신을 쫓는 게 사망이요, 성령을 쫓는 생명과 평안을 좀 억취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영적으로 이렇게 열리게 되면요, 이 말씀이 맞아. 모든 게 다 알아듣지 못해도, 그래, 그렇다면 과연 이 안에 길이 있는데, 내가 정말 그걸 좀 한번 찾아봐야겠다. 주님을 만나봐야겠다. 주님은 살아계신다는데 만나야겠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거기에 다 있는데, 거기에 모든 게 다 있는데, 모든 게 다 있다고 하는데 왜 그게 믿어지지 않느냐 이거죠. 성경 뭐라겠어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겠잖아요. 너는 그 나라 의를 구해라고는 구하지 않는 거예요. 더해준다. 하나님 더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자, 육신의 생각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의 결국에 따른 증거가입니다. 바울은 먼저 육신의 생각을 쫓는 자는 결국은 사망이라고 했고,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어느 한쪽에만 마음을 집중하는 모양을 가리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주님이 아닌 다른 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성령은 말이요, 진리의 가운데 이끄시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주님이 아닌 다른 데 집중하고 있는가. 그럼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에요. 그 선 사람은. 그대로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그러면 육신의 생각을 쫓는다는 건 육신의 일에만 마음을 집중하고 관심을 두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게 누가 있어요? 육신의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그렇구나. 말씀이라도 한마디라도 내가 조금만 이해를 한다면 그렇지. 내가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한번 하나님 찾아봐야겠다. 하나님 가까이 해야겠다. 가까이 한다는 모든 걸 팽개치고 교회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가까이 하라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죠. 여기서 영의 생각이라는 게 뭐냐? 성도가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뤄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성도의 마음속에는 그를 통해서 얻는 영생의 기쁨이 있습니다. 또 모든 죄와 심판으로 사면받은 평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죄와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심판으로 여러분 사면을 보면 마음에 뭐가 져요? 평안이 져죠. 평안이. 자, 7절, 8절 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하고는 육신의 생각에 보면 내가 사는 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자식들이 하나님 원수가 같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아픈 여러분 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 엎드려야겠어요? 기도해야겠어요? 하는 짓거리가 하나님께 원수되니까 그 사람이 가장이 된다고 해보세요. 그럼 가정에다 악만 쌓는데 그걸 어떻게 용납이 됩니까? 그게. 영적으로 무지가 되면요. 이게 나하고 상관이 없어져. 이런 말씀이 내가 믿어지지가 않아. 그럼 뭐라 그러세요? 7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타락한 인간의 생각은 아무리 어디겠습니까? 고상해도 하나님 뜻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말에. 아무리 그 사람의 생각이 고상하다 하더라도 하는 짓거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예요. 그걸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돼. 믿음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남편이 와서 천사 같은 소리 해도 속지 마세요. 결국은 여보 당신 따라서 내가 교회 가면 안 될까? 그러면 여러분은요 그 말에 속지 마세요. 계속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이 이끌어줘야지 그 말한다 해서 오는 게 아니야. 사람 말에 속지 말라고. 그 말을 그래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나님이 이루시게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육신을 해갈 수밖에 없어. 형편 사정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육신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도 의식이 없어.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주지하다시피 육신의 생각이란 하나님과 없는 생각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나온 생각입니다. 그러기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나온 생각들은 아무리 그것이 고상하더라도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자, 근데 9절에서 12절 봅시다. 11절 봅시다. 그리스도 영의 인재가 있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 데서 모든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9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지라. 심령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모신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교훈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10절 봅시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로되.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죄로 말미암아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만이 의롭다 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내 안에 역사가 없다는 것은 내 안에 죄 때문에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이루어져 보세요. 그럼 나하고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게 돼 있고 바로 그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라 했어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로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이라. 예수님은 일찍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방법이 없어. 육으로 살게끔 돼 있고 아무 하나의 능력이 없는 자로 행하게 돼 있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 일을 합니까? 무슨 하나님의 찬양을 합니까? 뭘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에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나옵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요한은 너희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어서 너희는 먼 날이 위로부터 뭐라 그랬어요? 바로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사도들은 뭐예요? 저녁에 기도에 힘썼더라 그래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 갔다고 했어. 성령의 말하기심을 말했다고 했어. 그들이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성령이 말하기심을 따라하고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으면 절대 육으로 오지 말아야 돼. 육으로 하면 바로 돌이켜 회개해야 돼. 이 약속대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기도에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이 이끌려서 복음의 사역을 답대히 선포하고 증거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결국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만 나의 생명이 되시고 어둠에 속한 나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그러므로 그분이 내 임재하는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어떻습니까? 내 안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내 안에 죄를 폭로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성령에서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게 만들고 자백하게 만들고 하나님 뭐라 해서 의롭다 하시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주죠. 하나님 관계가 회복시켜준다 이겁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예요. 여러분이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데서 회복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주님과 관계에서 우선순위를 둬야 돼. 왜 주님과 관계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까? 주님 안에 모든 게 다 주어지고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 남편이 직장 다니니까 내 남편이 돈 벌어오니까 그걸로 여러분 안심을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어줘야만이 돈을 벌 수가 있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하 사망에서 해방받은 여러분이 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는 자가 돼야 돼. 내가 그걸 들음으로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죽는 사람과 내 속에 내가 육신이 죽고 제가 죽는 사람과 죽지 않는 사람은 현재의 차이가 나잖아요. 죽은 사람은 성령으로 이끌려서 살아. 영의 사람이 돼. 그러나 죽지 않는 사람은 지가 입으로는 주여주하고 부활절하고 찬양하지만서도 결국은 육신으로 행하잖아요. 육신으로 행하면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상관없어. 그 찬양을 받지도 않아. 우리는 뭔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 너희 안에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에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손을 두고 여러분을 행하게 하셔.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 가운데서 여러분이 더욱더 박차를 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죄를 깊이 깨달으세요. 철저히 회개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나하고 상관없이 회개하게 돼 있어. 돌이키게 돼 있어. 제 심령 밑바닥까지 죄를 드러나게 하시게 폭로시키게 돼 있어. 그 가운데 여러분 심령 온전한 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